부활절 이후의 사건과 일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장면의 이야기를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 그 엠마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한 사건들을 다 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내용을 보면 그저 여자들이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와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일어난 일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서 성경에 쓴 그 메시아에 관련된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자세히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주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그리고 그 주제와 제목에 따라서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뭔가 결론을 유출해내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유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하브루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주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 또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일이다.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정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과연 메시아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아마 토의했을 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몰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몰라봤느냐? 거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뭔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있는. 왜 이 제자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무엇에 눈이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는가. 자, 여기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왜 우리가 몰라보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내용과 같다. 우리의 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띄어지지 않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죠? 성찬을 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밝아졌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만 딱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그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로바와 그리고 한 제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끔찍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소식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인지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아직 열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뭔가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믿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뭘까? 사람마다 다 서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의 주제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기적도 행하고 또 아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어쩌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과 일에 능한 자였다라고 하는,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사렛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이 한계를, 알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장면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오랜 기간 같이 함께 살고 말과 일을 나누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이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최종 지점을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뭘 들었고 그들이 눈이 봤고 이런 것들도 어떤 체험적인 신앙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체험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해설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